창세기 35장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는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 이르고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받던 아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고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는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에 기둥과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자라나는 어린 영혼들이 있다면 주 안에서 바르게 자라나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에게는 백성으로서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자녀로서의 삶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십니다. 그 신선한 충격은 개인에게나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며 나와 직접 관련된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신선한 충격은 개인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도전이 되며 공동체에게서는 그것을 통해서 엄청난 전환점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충격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게 됩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것을 가지고 징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징계를 하신다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엄청난 사건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나에게는 별 어려움이 없었어, 나에게는 고난이 없었어 라고 하는 사람,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면 위기가 찾아옵니다. 탄탄한 대로가 확 열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위기가 옵니다. 이것은 절대적입니다. 이러한 사건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심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운동장에서 축구 선수들이 너무 거친 반칙을 하게 되면 심판이 달려와서 노란 카드를 내버립니다. 노란 카드를 내보면서 경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도 똑같은 반칙을 하게 되면 두 번째 노란 카드를 내면서 빨간 카드, 퇴장을 시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들에게 경고의 영적인 옐로우 카드, 노란 카드를 내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나의 영적 상태를 바라보면서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고 있는가, 영적인 브레이크를 한번 팍 밟아줘야 됩니다. 자동차에는 두 가지, 엑스레이드가 있고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엑스레이드는 직진하는 것이고 앞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고, 브레이크는 멈추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두 가지를 잘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앞으로 간다고 해서 좋은 거 아닙니다. 무조건 잘 된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브레이크를 확 밟아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고 한참 동안 기다려야 할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인물은 우리가 잘 아는 야곱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두 번의 경고 카드를 보내게 되죠. 야곱은 하나님의 경고를 보고 개인적으로, 그리고 자기 가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 가정에 신앙 부흥을 일으키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부터 가나안 땅으로 막 돌아왔을 때 그 지역 주장 하몰의 아들 세겜이 야곱에게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를 보고 그 마음이 뺏겨서 억지로 관계를 맺게 되는 강간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죠.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에게 첫 번째 노란 카드를 내보신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 거룩하시고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아주 그럴듯하고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요셉처럼, 어떤 때는 어떤 다윗처럼 아주 그럴듯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시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어린 아이들도 생각했다고, 야, 진짜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하나님이 딱 눈치챌 정도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의 생각에 맞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드라마틱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개개인의 독특한 그 특성을 따라 만드신 거예요. 우리를 기계처럼 찍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작품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을 다루실 때도 똑같이 다루지 않습니다. 물론 크게 보면,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동일한 원리로 다루시지만 그 다양성, 방법에 있어서는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1절 말씀에 보면 토기장미가 지는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그 있을 것을, 하나는 처음 있을 것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토기장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빚으셔서 그 빚으신 그 특성대로 우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상식 밖의 일이 나에게, 우리의 가정에 일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가정에 이런 사건이 일어날까? 참 기가 막히는 일이 일어나죠.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경건하게 사는 집에 새벽 기도하고 저렇게 신실하게 믿음 생활 잘하는 가정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절묘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가정에 맞게, 그 사람의 형편에 맞게 하나님께서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
자신이 그렇게 사랑했던 딸이 이방 사람들에게 강제추행을 당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이 하나님의 사람인 야곱의 가정에 일어났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야곱은 이제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방법을 선택하게 되죠. 하몰이 야곱에게 와서 결혼을 제의하고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엄청난 결혼 지상금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선물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때 야곱은 하몰의 식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할례를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신앙을 따르려고 한다면 우리가 행했던 할례를 너희들은 또 동일하게 해라는 것입니다. 하몰은 그 제안을 받아들여 자기 성 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야곱은 여기서 빨리나 사건이 끝이 나는 줄 생각했어요. 인간의 방법은 쉽게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 사건을 접하면서 왜 이 사건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우리 가정에 일어났을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가정에 왜 이 사건이 일어났을까? 하는 영적인 그 질문을 던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그에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대수롭지 않게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해결을 했던 것입니다.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고 모든 것이 다 마무리 짓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경고의 카드를 내보내시는 것입니다.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디나 오빠들인 시몬과 레이가 하몰성에 들어가서 무장을 해서 자기 수하에 있는 종들과 함께 들어가서 지금 할례를 행했던 그 남자들이 모두 텐트 안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 밤중에 들어가서 전부 다 목을 쳐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물건과 여자들을 약탈하고 소위 말해서 복수의 칼을 휘둘렀던 것이죠. 야곱의 아들들은 보기 좋게 복수를 하게 됩니다. 너희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그것도 나의 사랑하는 그 디나를 강간해 하면서 쳐죽였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 무서운 범죄행위였습니다. 이 사건을 들은 야곱은 두 아들을 크게 죽게 됩니다. 나중에 보면은 이 야곱이가 축복을 할 때도 이 두 아들에게는 막 저주하게 돼요. 너희들이 칼로 망할 것이다. 그리고 야곱은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몰이라는 그 가정은요, 그 세겜 지역에 있던 이 하몰의 가정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 주변의 다른 나라들과 동맹을 맺고 있었습니다. 동맹국들이 이 소식을 들으면 반드시 복수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는 동네 보상도 있어요. 내가 해를 입었으면 꼭 동일하게 해를 끼쳐야 돼. 이는 이로 칼로 복수하는 것이 고대 사회의 일반적인 상식이었습니다. 야곱은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자기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경고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 두 사건을 접한 야곱은 이제 깊이 자기와 자기 가정을 돌아보게 됩니다. 깊은 고민에 빠지기 시작하죠. 이제 자기 자신과 가정 속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할 때임을 그제서야 두 번의 노란 카드를 통해서 경고 카드를 통해서 이 야곱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셔서 야곱을 향하여 오늘 본문 35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이것은 30년 전 형 에서의 위협을 피해 달아나다가 깊은 잠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셨던 의미심장한 장소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를 받았을 때 첫 그 은혜, 그 성령 체험했던 그 사건을 잊어버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셨던 그 사랑,
그 은혜, 그 십자가 선명하게 그 스쳐 지나갔던 그 자리, 그 은혜의 자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인생을 살면서 자기가 그렇게 깊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베델이라는 이곳에서 진짜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사닥다리를 통해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현장을 보고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이 진짜 존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향한 엄청난 프로젝트를 갖고 계시는구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여기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거기서 하나님께 소원을 하게 되죠. 약속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평생 11주를 드리겠습니다. 언젠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 약속을 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위기에 빠진 야곱에게 그 30년 일어났던 그 영적 체험, 영적으로 체험했던 그 장소를 거론하면서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베델로 이끄신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30년 동안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미친 듯이 살았던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 자기 어떤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의 그 어떤 욕심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정욕과 탐심을 위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30년 동안 그렇게 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경고를 통해서, 가을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야곱에게 책망하는 거 아니에요. 네가 나에게 약속해 놓고서 30년 동안 왜 지나면서 살았느냐. 야, 이 나쁜 놈아, 내가 너에게 그렇게 복을 많이 줬는데 네가 왜 나에게 찾아오지 않느냐.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신가. 야곱은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야곱을 사랑하고 계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고 계셨으며 그 야곱과 뜨거운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기다리고 왔지만 야곱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드디어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그를 깨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나에게 제단을 쌓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죠. 나의 습관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요, 하나님을 가득하게 잊어버리고, 어떤 때는 진짜 야생마처럼 살지 않습니다. 고삐 풀려있는 나가리처럼 이기고 저리고 지금 그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명하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망하는 처럼 그렇게 뛰지만은, 이리저리 망황하지만은,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를 레이저처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기다려요. 크고 작은 사건을 통해서 툭툭툭 쳐보지만은, 망나니처럼 살다가 보면 그것이 느껴지지 않아요. 뭐 사업도 망하고, 뭐 병도 찾아오고, 뭐 이상한 게 꼬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어떤 그 펀치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라고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 방식대로, 자기 힘대로 내가 하면 되지. 그래도 나는 배웠는데, 가졌는데, 그래도 나는 세상에 나가면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데 하면서 살다가 어느 날 영적인 허리가 부러지고 어떤 암초에 탁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인 배대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사랑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렇게 우시면서 탄식하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새끼를 날게 하게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라 하니 몇 번이나 암탉이 새끼를 날게 하게 품으려고
하나님께서 나마다 그 날개로 품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몇 번이나 너희를 품으려고 했다냐. 하나님은 남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택하시고 사귀시려고 수많은 방법을 통해서 구원의 편지를 띄우고 계시지만 우리는 반응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조차 우리를 위해서 선물로 주신 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사랑에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사귐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뇌물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헌금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귐을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온전한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나도 널 사랑해. 하나님 사랑해요. 나도 널 사랑해. 하나님은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가난하신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 부족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단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 사랑이 부족한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외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 피값으로 산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받기를 원하는 것이잖아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그 사랑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세우신 목적이 뭘까요?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고 이 땅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셨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잘 살아야 돼요. 못 살면 안 돼요. 다 잘 살아야 돼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 정의를 구하고 내 나라를 구하고 내 나라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나라의 그 특징을 너희가 알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가치, 행복, 평강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행복한 사람은요, 내가 누구를 사랑할 때 정말로 내가 누구를 더 사랑하게 되면은 진짜 행복한 말도 없이 찾아가요. 그게 무슨 돈이 필요하고 그게 무슨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남진이 노래했던 것처럼 인과 함께면요 초가집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할렐루야. 인과 함께라. 주인과 함께라. 초가집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차가 없는 것이 문제가 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너에게 찾아가 주었던 30년에 찾아가 주었던 그 베델로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그 베델로 올라와서 제단을 쌓아라. 그러면은 너와 그 관계를 다시 한번 내가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교제를 하나님께서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세 가지 결단을 하게 됩니다. 베델로 쉽게 올라가는 거 아니죠. 그래서 첫 번째 결단을 어떤 결단을 하냐 하면 먼저 버려야 돼요.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버리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2절 말씀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지난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이 너희 속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의 정결을 대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확보하리라. 4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니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은 자기 식구들과 자기들과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가지고 있는 우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를 버리고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에 모두 묻게 됩니다. 야곱의 식구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라고 했지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의 그 부인이 4명이었지 않습니까? 라헬, 레아, 몸종까지 전부 다 합하면은 참 짬뽕 집안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 남자가 1명이고 여자가 부인이 4명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걸작한 거 진짜. 그러니까 이런 가정,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요 아이 낳기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진짜 골치 아픈 상처투성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30년 동안 뭐 정상적인 가정이 별로 없었어요. 30년 동안 그렇게 지내다가 보니까 또 많은 식구들이 불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전부 다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전부 다 어떤 그 이방 문화, 이방 종교들의 그 어떤 문화들이 자연스럽게 가정에 들어와서 전부 드라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의 애처가였던 라헬도 자기 집이 나오면서 자기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가지 않습니까? 드라빔이라는 것은 나의 신이라는 뜻이에요. 개인적인 소신이에요. 조그마한 신이에요. 조그마한 신. 그래서 저는 요즘 아이들 보고 영적인 드라빔이 스마트폰에 쓰나고. 그러니까 이 라헬이 집을 나오면서 자기 아버지 스마트폰, 비싼 스마트폰을 이렇게 훔쳐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스마트폰 없으면 난리 나지 않습니까? 그것도 최신식 스마트폰을 사놨는데 하룻밤 자고 나니까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라반이 막 쫓아오잖아요. 와가지고 혹시 내 드라빔 너희 훔쳐갔지 않는가? 분명히 저 라헬이 저 야시 같은 라헬이 훔쳐갔다는 거 알았어요. 막 들리잖아요. 침을 다 들리면서. 근데 라헬이 꾀를 했잖아요. 아버지 월경주에 있어요. 못 일어나요. 아니면 자기 막 치마 속에 숨겨놔요. 그렇게 훔쳐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야곱의 많은 식구들이 모두 다 어떤 개인적인 우상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골도 마찬가지. 전부 우상 문화에 들어가지고 괴상한 그런 귀걸이를, 그 귀걸이마다 전부 우상을 형상했던 귀걸이를 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그 우상 숭배를 공식적으로는 섬기지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섬기는 것은 막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생각하고 개인적으로도 우상도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에 빠져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엉망진창의 가정이에요. 고대나 현대나 언제에서나 우상 숭배는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셨기에 베델로 올라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들은 이 야곱이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작업은 이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아버지 드라빔과 기고리와 모든 우상 문화 속에서 가지고 들어왔던 그것을 다 상수리 나무 아래 다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여러분 가정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가정에 노란 카드를 이렇게 많이 보냈는데도 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베델로 올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이 버리는 것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스마트폰을 전부 다 쓰기를 버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을 것 같다. 이걸 먼저 버리는 경우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정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라.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정결하게 하고 자신을 개개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개개인마다 정결해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방 풍습에 젖어 있었던 모든 사회적 행위와 미신적 행위에서 온 불결 등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 식구들과 함께한 자들이 오랜 세월 동안 이방 생활에 젖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결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설 수 없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야곱은 정결케 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도 결례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걸 눈에 보이도록.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영적인 어떤 결례법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각적 분별을 한 거예요.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시각적 분별을 한 거예요. 우리 어디 가면 항상 시범 케이스로 되어 있잖아요. 보여주잖아요. 이렇게 하라고 시각적 효과. 그래서 그 결례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이렇게 깨끗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5장 13절 말씀에 보면 유출병에 있는 사람은 그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이르를 새벽에 옷을 바르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게 정하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항상 결례법을 행해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는 우리는 거룩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이 의식을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정말로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된다는 것을 하나의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었습니다. 그 정결케 된 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혼의 성결에서만 강조하고 육체적 성결에서는 무시당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영혼만 강조하고 육체를 천지적이라는 영지주의자들에 속한 자들입니다. 정신이 중요한 것이지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육체적 이런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단 구원받으리 이야기하는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영혼은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죄 짓는 것은 이것은 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이미 우리들의 어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 영혼, 몸의 모든 죄를 다 해결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순간에 즉각적인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육체적으로 짓는 죄는 죄라고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럴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의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몸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신 때에 흐뭇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이 육체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부흥을 기대하신다면 우리의 마음과 몸이 어떤 상태인가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나의 영혼이 어떠한가? 하나님 한 온전히 바라보는 그런 상태에 있는가? 정말로 내 영이 정직한 영인가?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고로 가득 차있다면 영이 더럽혀져야 될까요? 여러분의 몸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에요. 성전. 그래서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성적인 타락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타락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성적인 타락도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더럽히는 행위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마음이 중요하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지켜내는 동정, 여자가 지켜내는 순결, 이것은 헌신착자로 생각합니다. 몇 주 전에
그 텔레비전을 잠깐 보는데 지금 청소년들이 한 60%가요. 그냥 결혼하지 않더라도 서로 사랑하면 서로 살 수 있다,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10명 중에 6명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결혼이라는 것은요, 진정한 결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은요, 순수한 동정, 순수한 순결과 만났을 때 이루어지는 거룩한 예식. 결혼은 예배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야곱은 더럽혀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 앞에 더럽혀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성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깨끗함으로 나가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행위로 우리가 정결케 되는 행위가 뭘까?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의복을 바꾸라고 말씀합니다. 이것 또한 정결케 되는 하나의 시각적인 효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구약에서 의복을 받고 있는 행위는요, 성도들의 영적인 혁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것으로 상징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에 보면은, 거기 보면은 성결한 신부 옷을 갈아입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흰옷 입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시각적인 옷을 의미하는 것보다 영적인 의미가 있지만은, 구약에서 옷을 바꿔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 내가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순결하게 되었습니다, 이 결단이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뜻의 본 옷은 우리가 옛 사람을 뜻하지 않습니까? 새 옷은 새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문자적으로 그 당시 야곱의 식구들과 그 식솔들이 입고 있었던 옷들은 이방 나라 백성들이 입는 옷들로서 화려했습니다. 이방 문화의 분들은 그런 옷들을 다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결케 한다는 것은 거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별된 모습, 이방 사람들과 분리된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식구들은 이방인들과 전혀 구별된 모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가정이라면 예수 믿는 가정에 그 거룩성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흥을 기대하신다면 정결의 결단을 하셔야 해요. 진짜 예수 피로 성령의 생수로 우리에게 채워지면서 깨끗함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교회는 많지만요, 참 크리스찬 분들이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진짜 겸손한 사람을 찾기가 힘듭니다. 진짜 순결하게, 그 청교도 신앙, 진짜 믿음과 행위, 삶과 믿음이 일치를 이루고 몸부림치면서 자기의 어떤 이 영과 혼과 몸을 깨끗이 지켜내고 몸부림치는 불의들이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룩성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영적인 순결성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 것입니다. 관계가 무너집니다. 부부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결을 지켜내는 거예요. 신뢰를 지켜내는 거예요. 그런데 외도를 하게 되면 이건 모두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베델로 올라가서 닭을 쌓게 됩니다. 3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3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가 음백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재단을 쌓아야 하노라 하네. 7절 보시길 바랍니다. 7절 나같이 시작.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베델로 올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wan 소망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에게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예배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의 인생의 가치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비전과 소망은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베델에 있습니다. 그래서 엘베델, 베델이라는 것은 집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을 의미하는데 앞에 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겁니다. 십자가가 세워놓았지만은 베델은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회당은 되었지만은 베델이 되지 않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문패는 세원양교회 문패를 세워놓았지만은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폼은 외형적인 모습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지만은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지 않는 가정이 있다는 것이죠. 야곱은 그것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 이유는 그냥 이런만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정말로 여호와 엘로힘 또 하나님이 임하는 거룩한 베델로 내가 올라가리라 이렇게 결단한 것입니다. 이렇게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축복을 주셨어요. 세 가지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9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은 첫 번째 축복이 뭐냐면은 이름을 변화시키라. 야곱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시게 됩니다. 야곱은 뒷발꿈치를 잡다라는 아주 천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새로운 이름을 허락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약속은 자녀의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종이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자네 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 허리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땅의 축복입니다. 12절 보니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크고 작은 노란 카드를 보이신 그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이 행했던 이 세 가지 결단, 나의 가정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 우상의 요소를 감히 깨뜨리는 결단, 세속에 물들어 있는 나의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정결하게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품인 영적인 베델로 올라가는 것, 이 결단을, 이 예배의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들의 이 황무한 가정이 열매 맺는 아름다운 밭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5월 가정의 달 첫 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무너진 가정을 회복하라는 이 준엄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야곱이가 결단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결단하여 무너진 가정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에는 오늘 그만 결석을 했는데 우리 어린아이들 앞에 나와서 그냥 축복하고 기도해주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명밖에 우리 보은이하고 시온이야. 자, 우리 손을 다 펼치면서 자, 손을 펼치면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나 이 포도 자, 우리가 두 손을 들고 우리 위로를 영원히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성령의 생수로 가득 부어주셔서 지혜의 영, 영철의 영, 성령의 영
지혜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 이 시간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머리 안수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받는 귀한 딸과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사랑스러워 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을 주 안에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에게 더 큰 믿음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보구리를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지금까지 예쁘게 아름답게 자라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점점 더 사랑스러워 갈 수 있는 귀한 보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나에게 주셨던 그 기도의 영성, 에스더에게 부어주셨던 그 현명함과 기도의 그 기름 부으심, 마리아에게 주셨던 그 헌신과 봉사, 아름다운 섬김이 이 사랑하는 딸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온이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키가 자라가며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스러워 갈 수 있는 귀한 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요셉에게 주셨던 그 현명함, 다윗에게 주셨던 그 용맹과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곱게 자라나게 하옵소서. 우리 시원하게 모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영혼들을 기억하시사 저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동일한 은혜 복을 내리고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다시 축복해 들어가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 주님 하나님께 고개를 성해드리겠습니다.